믿음의 경주자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영원한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며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언약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대사,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새로운 살길,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과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는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증거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더 좋은 언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받았던 믿음의 증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므로 라는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러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보다는 좀 더 깊어요. 원어의 내용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과 용기를 주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또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되며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이야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단지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의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앞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에게 이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반드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나의 삶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또 고난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고난. 제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라든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성경을 함께 살펴볼까 하다가 이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고자 했던 이유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되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 가운데서 행동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는 것인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보다는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갖춰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생의 삶에서 고난은 반드시 다가오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도 쓰러지지는 맙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고난이 올 때 성도는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이 힘드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우리가 그 힘을 만들어가는 강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야 그 고난이 그냥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 들에 있는 곡식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따가운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햇빛과 비바람이 없으면 튼튼하지 못해요, 나무가. 그리고 오히려 병이 들거나 연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더 크고 견고한 그릇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가 받는 고난이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고난이 우리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다윗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1절과 72절을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으며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했는가 봤더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순간이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한 순간, 그렇지 못한 때도 반드시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그 우리에게 있는 좋은 순간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난이 크고 연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겁니다. 삶의 짐들이 너무 무겁고 인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일어설 용기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쉬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밭을 가는 소도 그리고 수레나 마차를 모는 짐승들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멍에를 메고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멍에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멍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갈 길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을 얻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과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며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고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먼저는 11장에서 언급한 신앙의 선배들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이 11장에서 언급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는 이 말은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근데 이제 바뀌어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주하며라고만 있지만은 이전의 성경을 보면 다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경주라는 것은 어떤 거칠은 싸움이나 경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부를 내야 되는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경주는 다른 박질한다, 달리기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경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단지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그 시대에는 경기를 한다라는 것이 전투와 같았어요. 전투와. 경기를 통해서 지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경기를 통해서 굉장한 패배감을 안기도 하고요. 이 경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학교 운동회하고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와도 같은 게 그 시대의 경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경기를 위해서 인내함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기를 하는 선수가 불필요한 어떤 액세서리나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하려면 기도를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쓸모없는 액세서리들, 그것들은 대부분 뭐에서 비롯돼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돼. 내가 구분을 못하면 또 신앙생활만 하다가 우리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욕망, 세상의 유혹, 그잖아요? 나의 헛된 자랑.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 있죠? 허세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허세가 들어갔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몰아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누가 얘기하듯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그잖아요.
그래갖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여러분 성공하고, 언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불필요한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과감하게 단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죄악의 문제들. 여러분 믿음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몸에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요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제가 이 갈비가 난 다음에 딱 5kg가 불어났어요. 거기서 딱 1kg밖에 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체중이 많이 나갔는데 이 5kg가 불어나고 나니까요, 자꾸 뭐 어디 가서 운동만 하면은 자꾸 아파져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도 평생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는 이 뭡니까, 이 햄스트링이라는 것도 왔어요. 와,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이런 그런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무언가 방해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벗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육체적인 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단절하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죄악의 문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욕망이겠죠. 운동선수가 자기 몸 컨디션 관리 안 한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부담이 있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던 사람이 막상 경기에 나오기만 하면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일을 하는데 뭔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괜히 막 실수하게 되어지고 괜히 손을 다치게 되어지고 괜히 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도 믿음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방해물을 치워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인내하라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한 번은 참았어,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까 하는데 사실 그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용서를 7번 얘기한 거예요. 평생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 큰 것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크게 인심 써서 7번 용서하오리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한 번 참고 한 번 인내하고 한 번 견디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 믿음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참된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길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는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와 굴욕과 죄악의 상징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아주셨다는 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그냥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믿음의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는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이 가득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